이렇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목이 이렇게 찬송 한 두 곡만 하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깨끗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찬양 소리처럼. 그렇죠? 별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3편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과 행사를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됐어요. 또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분통해서. 왜 분통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왔는데 가라지 인생을 살았어요. 속았어요. 평생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귀 자식이래. 잘못됐대요. 분통해서 원통해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원래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으려고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그 잘못되고 또 위태로운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길들과 행사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직역을 하면은 그가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사들을 모세와 지도자들과 또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이 알게 하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야다. 그 야다라고 하는 이 알게 하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보통 이제 사전에 보면은 경험적으로 아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경험적 삶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야다에서 이제 명사형이 데아라고 하는 지식, 의견, 또는 데아다트라고 하면은 지혜, 지식, 이해력, 뭐 통찰력 이렇게 이제 파생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모든 것, 이 파생된 단어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다는 세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문자의 첫 번째 여기 야다의 요드라고 하는 것, 달렛이라고 하는 것, 아인이라고 하는 세 문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운데 달렛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문. 이 달렛이라고 하는 문이 성경의 성막에 사용된 문이 세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샤르라고 하는 뜰문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페타흐라고 하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키는 달렛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요 달렛이 바로 지성소의 문이라고 하는 거. 이따가 이제 성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휘장이라는 휘장, 이게 이제 달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인이라고 하는 문자는 눈이에요, 눈.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 일곱 눈, 일곱 등잔, 이렇게 일곱 영,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 일곱 영, 일곱 등잔, 일곱 또 뭐라고요? 눈, 영, 눈, 뭐 등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밝히는 거예요. 등잔불도 이렇게 밝혀서 보여주고, 이 눈도 밝아야지 보는 것이고,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밝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준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서 계시해주는 계시의 실체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막, 성소, 성전에서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야다의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안다, 우리 사람이 안다라고 할 때, 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막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복된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구원의 그 비밀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계속 반복된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 근데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단어 첫 번째 야드라고 하는 이 손입니다. 손, 사역을 말해요. 이 손을 야드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를 잴 때 1야드, 2야드 할 때 야드 그러잖아요. 이 야드가 여기에서 어깨에서 여기 팔끝까지의 이 길이를 가리켜서 야드라고 그래요. 이 손이래. 팔이라니, 팔. 근데 이 팔은 일이잖아요.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팔을 가지고 하잖아요. 일,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할 때 그런 표현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야다는 이 아인의 사역이 아인, 눈,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역.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이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우리가 이제 계시에 대해서 학교에 가면은, 신학교 가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이 약 한 40여 명의 이 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특별 계시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일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자연과학 책도 아니고 일반적인 역사책도 아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성전을 통한, 성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면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50일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토라.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성막. 그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십니다. 그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출애굽이 거의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북쪽에, 여기는 남쪽이고 여기는 서쪽이라. 문이 어디에 나 있냐면 여기 동쪽에 이 뜰문이 있어요. 이렇게 뜰문. 이렇게 동쪽에 샤르라고 하는 뜰문이 아까 문이 3개 있다고 그랬죠. 여기 샤르라고 하는 뜰문. 그런데 요 문 밖에 이방인들, 이방인.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을 상징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어느 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동쪽으로 그랬어요. 그래 동쪽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은 동쪽으로 이게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쪽으로 죄를 범한 인간이 쫓겨난 그 인생이 들어오려면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면 동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동쪽에 문이 나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 동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성소의 동쪽에 이 성막의 뜰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울타리를 치고 이 안에 여기 뜰이 있어요. 뜰인데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불 위에 내장과 각을 다 태워서 올려 보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요 번제단 요것은 이제 유월절을 상징하는 유월절.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유월절에 출애굽기 보면은 12장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그 밤에 이제 급하게 탈출해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뭐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서 그 피가 덮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장자 초태생들에게 임해서 다 죽입니다.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종됐던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오니까 첫 번째 위기가 어디냐면 홍해라는 거. 홍해라고 하는 여기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묻은 손에 피를 여기 물두멍에다가 닦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바다가 이 홍해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는 벽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명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벽을 세면서 마른 땅이 돼서 그 홍해를 통과했다 그래요. 이 홍해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라 이렇게 세례는 홍해 아래서 바닷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홍해 속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의 사건이 홍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보호를 받아서 홍해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두멍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페타우라고 하는 성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그래요. 여기가 성소. 여기에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떡상이 있고요. 여기에 7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향을 피워서 올려보내는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그래요. 이 떡상은 하나님 만나를 상징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고 홍해를 지나서 여기 광야의 삶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세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비춰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불 기둥, 이 촛대 자체가. 그리고 여기 분향단, 이것은 하나의 그 중보 기도를 말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먹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여기 달렛 아까 달렛이라 여기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 이 지성소의 문이 여기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여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뚜껑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 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이스라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마지막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까지 이 도달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성막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다라고 하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게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 세상의 역사, 세상의 문화, 또 어떤 이 과학, 어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구속,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래.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이 여기를 가리켜 지성소라,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정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내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안식이라 이렇게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가는 이 과정은 안식을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엿새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 어떤 노동의 개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이제 노동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주의.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참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애굽에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마귀에게 속해가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안식은 어떤 상태냐면은 더 이상의 악의 세력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것이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영적 대적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영향력을 다 상실한,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구약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일주일의 삶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면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하니까 가서 빵 사 먹지 말라, 돈 지급하지 말라. 옛날에 주일날 가서 뭐 사 먹고 그러면은 난리 났습니다. 거룩한 성일날 나가서 뭘 사 먹? 주일날 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유대 그 랍비들은 안식일날
어떤 무게 하나, 요거 이렇게 제가 물 마시려고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어서 이게 무거워요. 노동이에요, 노동. 이 노동이라 힘을 써야지 이거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싹 마른 나무 잎사귀 하나 드는 그 자체가 노동이라 이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38가지를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할 땐 거기엔 더 이상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여기 안식이 바로 곧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면 이게 여기가 천국이라. 예. 그게 이제 안식이라는, 안식, 참 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애굽에 종됐던 우리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 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받아서 기둥을 세우고 이 바깥들과 그리고 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겉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나누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안에 떡상과 솥대와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지성소에는 하나의 법궤가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살리라. 그게 영생이라는, 영생,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길들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요. 그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따라크라고 하는 동사, 이렇게 밟다, 그 다음에 행진한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활을 당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데레크 그러면은 길, 도로, 여행 이렇게 명사가 파생이 돼. 똑같아. 문자 세 개는 모음 부호만 다른 거예요. 따라크, 데레크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따라크라고는 밟고 행진하고 활을 땡기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그러니까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정복의 개념, 정복.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따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따라 앞에 있는 두 문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격퇴한다. 뭐로? 발바닥을 막, 발바닥. 이 카프라고 하는 이게 손, 이거거든요. 손 모양이거든요. 이게 손바닥, 발바닥을 의미해요. 힘, 권위. 그러니까 이 발바닥을 발을 밟고 격퇴하는, 자신으로부터 적을 물리치는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따라 두 번째는 가운데 레시를 빼면은 그 뒤에 하고 앞에 세 번째 문자가 딱하 그러면 부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크는 밟고 이렇게 가서 짓밟아 버린다 그러죠. 적을 쳐들어가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짓밟는 게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래서 이 따라크라고 하는 밟다, 행진한다 이 말은 자신으로부터 적을 물리쳐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를 부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영토의 정복, 그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길이라는 길, 여호와의 길.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 주의 길, 주의 도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이게 따나크라는 거, 데레크라고 하는. 그러면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땅이 흑암, 어두움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덮여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의 길들이라. 그의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 행위라 그래서 행위, 이렇게 행위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밟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고 몰아낸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땅은 우리가 정복을 해, 정복.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야. 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행복하세요? 네가 높은 곳을, 내 대적의 그 높은 곳을 네가 밟는다. 이게 정복한다. 영적으로. 그래서 시편 91편 13절에 보면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사자와 독사를 밟고 그것을 누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의 그 높은 곳을 발로 밟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래. 이 세상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발로 밟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힌도를 얻게 되고 그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숨겨진 만나를 먹게 되고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한 이기는 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다 쫓겨나 다시 그 땅에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유리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종교적 율법주의로 흐르면서 정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영들에게 삼킴을 받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세상의 정복자. 하나님은 세상의 정복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일이 세상 임금을 결박하고 그 세상 임금을 몰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따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순종, 복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세 문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 뒤에 라크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연한 순한이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따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삶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따라가야 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배우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0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 세상을 정복하는 흑암의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길.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복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참 영원한 정복자는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의 가나안에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하고
마지막 지성소에서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막이라는, 성소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의 복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